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늘 서로 낮다는, 서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우월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편지할 때 먼저 그리스도 십자가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이제 말세의 징조가 눈앞에까지 다가온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의 징조를 눈앞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심각한 것, 이것은 한국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다 보니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도 그 모든 보이는 것들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쾌락을 누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위기의 때 성도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위기의 때 성도가 살아가는 법,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 성도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본서 8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세상의 대표자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영원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규정을 두신 거죠. 이것 하나로 너는 여기서 영생을 살고 나는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요. 계명을 깨뜨리지요. 선악과를 까먹지요. 그리고 죄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에 빠져버린 인간, 이 세상 하나님은 멸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그대로 멸망으로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 딸이 저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필경 들어오면 아들도 빠져 죽고 딸도 빠져 죽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는 오히려 더 깊은 물로 빨리 들어가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구하러 아들이나 딸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 함이죠. 반대로 아들이나 딸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신을 구하러 들어오는 것은 막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졌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피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세상에 던지러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죄값으로 던짐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지요.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더한 33년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앞에 두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무한히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바울 사도를 통한 가르침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빛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우리들이 벌써 빚진 자라라고 하는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행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빚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였다고 말하고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우리도 마음껏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위하고 덮어주고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꼭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무죠. 의무. 우리는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사랑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정말 어느 때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할 것을 명하셨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니 당연히 사랑해야 하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아래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고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는 10계명 중에 이 네 가지 계명을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 천사가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그들이 받은 숙제가 있지요.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세상에 와서 두루 다니다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의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는 세상에 와서 두루 다니다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는 두루 다니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 하늘에서 천사들을 쫓아보낸 그 하나님이 셋째 천사를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이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저는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지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는 그 지극히 은혜로운 눈이고요.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서신 1, 2, 3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른 것은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은 남는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악한 자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자라는 사람이 쓴 주자 10회라고 하는 그런 금원이 있지요. 그 주자 10회는 대부분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소울근학 노후에 그랬습니다. 어려서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안불산한 패후회 그랬습니다. 편안할 때 난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망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부불검룡 빈후회라고 했습니다. 부자일 때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때를 알고 그 때에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처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심판의 때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붙잡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 어느 날 한 원주민이 그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돈을 주면서 그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처럼 얼굴이 밝아지는 약 좀 주시오 그러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그 인도 주 원주민은 선교사가 가진 흰 얼굴을 그 얼굴을 부러워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것보다 그 선교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밝은 얼굴 때문 아니었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얼굴은 항상 밝은 얼굴이어야 됩니다.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어야 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얼굴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얼굴이 되어야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성도는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 성도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으며 성도의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교훈을 받게 되지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내 할 일 다 하고 다 맞춰주고 남는 시간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어떤 요소에서 잠시 멈출지라도 아픔을 당하고 곤고를 당한 형제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착한 행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빛의 갑옷을 입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 말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은혜로 감싸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단히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포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담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산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항상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요. 우리들은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를 잘 압니다. 그를 고문하던 일제 순사가 최건능 목사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제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사정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가 나오신다고.
그래서 나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최건동 목사님은 아무리 심한 고문을 당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만 외쳤다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들은 온통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말세에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그만큼 어둠이 깊고 아침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이제 더욱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세상은 더욱 교회를 몰아치며 핍박할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향하여 치닫는 이 세상의 결론적인 모습이고, 또 이것은 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임에도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죠. 사랑하기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는 말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세 위기 때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참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 508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가정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